심령에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고난이 좋은 사람 있을까요? 고난이 안 아픈 사람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께는 십자가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었을까요? 그냥 예수님은 고통도 두려움도 없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도 그냥 기쁘게 재밌게 그렇게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신성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셨거든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께도 고통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시고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셨어요. 이유는 뭐였습니까? 물론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지요. 조금 더 근원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이 고통이었고 두려움이었지만은 받아들이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와 십자가에서 부르짖었던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 얼마나 힘든 것이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처럼 간구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면 십자가에서는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예수님께도 고통이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었어요. 한 본체이신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지요. 하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영원히 떠날 때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이지요. 죽음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받아들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하지 않고 그게 고통이고 두려운 것이지만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믿음이지요. 고난을 회피하기를 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라면 고난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강한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래 믿은 만큼 우리의 믿음도 강한 믿음으로 자라야 될 믿음이에요.
처음에는 걱정도 많고 무섭고 도망가고 싶었을지라도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저는 담대한 믿음으로, 기꺼이 감당해내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는 주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라면서 근심했어요. 얼마나 근심했던지 예수님께서는 본문 1절에서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그런 배경에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일상에서 오는 근심이 아니라 주의 죽음을 앞두시고 찾아왔던 두려움에서, 근심에서 나오는 근심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셨어요. 근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부회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셨어요. 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말씀 자체가 무슨 의미합니까? 제자들을 위로하고 근심을 털어내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16장 33절에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담대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런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고난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감내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제자들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말입니다. 그랬어야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까. 놀라지 말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다음에는 3번이나 하셨다고요. 놀라지 말라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렇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됐던 것이죠. 그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건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숨어버렸습니다. 잡혀갈까 봐 숨어버렸어요. 잡으러 들어올까 봐 문 안쪽에서 걸어 잠궈버리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어야 했었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도 제자들이 치렀어야 됐거든요. 근데 장례 치를 생각도 않고 다 숨어버렸어요. 니고데모가 없었더라면, 자기의 무덤을 기꺼이 내놨던 그 바리새인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장례를 어쩔 뻔했습니까? 누구보다도 이 장례를 치러야 될 사람은 우선적으로 제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숨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그들이 변했습니다. 참 놀랍게 변했습니다. 이제까지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겁먹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순교를 당해야 될 때는 죽음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였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고 그런 믿음으로 경고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지킨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배워야 될 믿음이 참 다양합니다. 믿음은 한 가지로 믿음하고 말하지만 그 결을 말할 것 같으면 수십 가지예요. 어떤 경우는 믿음이 겸손을 의미합니다. 어떤 경우는 믿음이 온유함을 의미해요. 어떤 경우는 믿음이 사랑을 의미하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믿음이 용기와 담대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 중에 하나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아픔을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이에요. 죽음도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이에요. 지금은요, 순교를 하고 싶어도 순교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근데 순교해야 될 그런 시대가 온다면 그런 시대는 순교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지금처럼 기복적인 신앙이 만연하고 세속적인 신앙이 참된 구원의 믿음인 줄로 아는 시대는 이 믿음을 더 가르쳐야 됩니다. 더 배워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믿음을 가르치면 인기가 없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아멘도 안 해요. 그 말은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세속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기복적이다는 뜻이에요. 그러기에 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고난을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음도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 박해를 받아야 된다면 그 박해도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 그 믿음을 배워야 돼요. 그런 믿음을 배우지 않으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런 박해가 왔을 때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럼 어떤 시대는 배웠습니까? 배웠어요. 옛날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 그랬습니다. 그때는 핍박받을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일본 형사들에게 끌려가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을지 자기를 시험해 보면서 준비했다고 해요. 화성교회 원로 목사님, 돌아가신 고 장경재 목사님은 당신이 가장 존경했던 목사님 두 분을 꼽으셨는데 한 분은 박윤선 박사님이시고 또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교감 선생님 하시다가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목사님은 일본 형사들에게 끌려가면 내가 고문을 받아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인지 알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군부를 떼다가 달궈진 인두를 자기 허벅지에 갖다가 팍 하면 대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고문을 당해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지. 맞아요. 그런 시대에는 고난받을 각오를 가르치고 고난받을 준비를 하고 고난받을 줄 아는 믿음을 가르쳤어요. 지금은 그런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인기가 없거든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욥기와 전도서도 그런 믿음을 가르칩니다. 제가 욥기와 전도서 설교집을 내면서 욥기와 전도서는 우리 시대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우리 시대의 복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욥처럼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도 재앙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재앙을 당했을 때도 과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있는가? 경외할 줄 아는가? 그 믿음을 배워야 되거든요.
삶이 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고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가? 그래도 믿음을 지킬 줄 아는가? 그걸 가르치거든요. 우리 시대에 가르쳐야 될 복음이고 들어야 될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박해가 없지만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고난이 따를 수가 있지요. 그런 경우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받아야 됩니다. 억울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오히려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렇게 미워하는구나. 우리의 속으로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경우는 그렇게 기뻐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을 가르치시면서 팔복의 마지막 복으로 말씀하신 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어서 11절에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나를 인해서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다 같이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회피할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고난이라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도 기쁘게 즐겁게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받으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받을 때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고난당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만 홀로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고독하거나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재앙을 당했을 때 힘들어 죽을 지경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아침마다 찾아오시고 분초마다 살펴보신다 그랬어요. 침 한 모금 꿀꺽 삼키는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욥은 그걸 알았어요. 그런 겁니다. 우리도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만 홀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감내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받을 때 기억해야 될 것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상급은 이 세상에서 받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받든지 이 세상에서 받는 게 다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12 제자의 경우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리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로 당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어느 정도 예고된 일이었어요. 순교당할 것이 예고돼 있었단 말입니다. 안 죽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짐승같이 끌려나가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상급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기꺼이 죽었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라고 했어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는 24 장로의 자리가 삥 보좌가 또 둘러 있습니다. 24장로가. 그 중에 12는 구약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고 나머지 12는 12사도를 의미합니다. 거기에서 심판한다고 했는데 이 심판은 통치의 의미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상급이 있어요. 오죽했으면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겠습니까? 어찌 박해를 받는 게 복이었어요? 세상에서는 그게 복이 아니지요. 하지만 세상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박해를 받는 게 복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천국의 소망 가지고 천국 가지고 사는 사람은 땅에 사는 동안에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 박해를 받고 삽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복이에요.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주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주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중에 하나가 고난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그러지 못했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아픔도 받아들이고 고난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는 손해도 받아들이고 박해도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